어? 성경이 보이네? 아브람을 만나서 식사까지 했던 천사들이 왜 롯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고 하였는지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야살의 책을 참조한다면 당시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가 자기네 성에 오게 되면 단 한 가정도 절대로 자기 집에 나그네를 들이지 않았답니다. 만일 자기 집에 손님을 들였다가는 손님을 들인 주인에게 큰 화가 닥쳤다고 하고, 나그네에게 잘해준 사람은 심지어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온 나그네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성 밖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였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야살의 책에는 그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람이 그의 육체의 고통 중에 그의 장막에서 나아가 태양의 열을 즐기기 위해 문 앞에 앉았다. 이러보건대 아브람이 할례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제3일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아브람은 개인 군대까지 기를 정도로 강력한 힘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과 재력이 있는 그가 천사들을 맞이하게 된 것은 큰 성문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장막문이었습니다. 장막은 고정된 곳이 아닌 이동식 주거 형태로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천이나 가죽을 덮고 줄로 팽팽히 잡아당겨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집에 비하면 초라하고 언제든 해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수단이었죠. 아브람의 인생길은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자주 이동을 해야 하는 나그네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아브람의 조카 롯 또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롯은 어디에서 천사를 만났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천사를 만났지만은 롯은 성문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는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나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롯은 자신의 바른대로 이미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생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아브람을 만나서 식사까지 했던 천사들이 왜 롯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고 하였는지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야살의 책을 참조한다면 당시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가 자기네 성에 오게 되면 단 한 가정도 절대로 자기 집에 나그네를 들이지 않았답니다. 만일 자기 집에 손님을 들였다가는 손님을 들인 주인에게 큰 화가 닥쳤다고 하고, 나그네에게 잘해준 사람은 심지어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온 나그네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성 밖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였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인생 성공을 거둔 사람은 롯이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은 인생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을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가며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성공한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냐 착각을 하고 소돔과 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인생을 살았던 롯이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다. 18장 3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칭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온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천사인 줄을 알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나그네가 하나님인 줄 처음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참고로 한다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천사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내 주여라고 불렀고 자신은 종으로 낮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8절에서 그들이 먹을 동안 아브라함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나그네가 식사를 하는 동안 족장인 아브라함이 그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적잖이 이상한 광경입니다. 나그네는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고 있고 대신에 재산이 많은 주인은 서서 손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손님 대접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은 나그네가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 애를 씁니다. 반면에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런 죄를 범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을 저주하는데 이유는 반드시 있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아는 분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 아파트에 갔는데 날씨가 춥고 물건이 무거워 차를 운전해서 그 집까지 가야만 했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를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아파트 열쇠까지 보여주면서 아파트에 들어가도록 해달라 했지만 바로 거절을 당했죠. 어떤 사정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차를 아파트 안으로 진입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고 순간 내 안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물론 입으로 발설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바보 같은 이라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거절을 당한 후에 추운 겨울밤 무거운 짐을 들고 정문을 지나 아파트 앞에까지 적지 않는 거리를 걸으면서 순간적으로 불평을 하고 상대방을 욕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불평을 가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불평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이걸 작품이라고 만들었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비방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들을 저주할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사장을 섬기고 상사를 섬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래처 사람들을 섬기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오는 손님들을 섬깁니다. 각자 일하는 위치에 따라서 섬김의 대상이 다르죠. 하지만 섬김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사장과 상사를 섬길 뿐 아니라 부하 직원들도 섬겨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래처만 섬길 뿐 아니라 자기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도 섬겨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오는 손님을 섬길 뿐 아니라 직원 또한 섬겨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에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몸이 늙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육체로는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라의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원래가 불임인 그런 사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생리까지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라가 아이를 낳을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세 가지 요소를 능히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엘샤다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기한에 이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죠. 언제까지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그 기한은 다를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잉태가 불가능한 사라에게 돌아오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도 기한이 되면 돌아오실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